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네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은 가정교훈에 관한 얘기죠. 너는 내 우물에서 뭘 마시고요? 물 마시고 내 샘에서 뭘 마시라 합니까?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 샘물을 밖으로 내보내라 합니까? 내보내지 마라 합니까? 내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이 물이 뭐간데요? 이거는 부부 사이를 남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관계를.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나눌 게 있어요. 사람들하고 이웃 사람과 나눌 게 있잖아요. 그죠? 나누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즐기고 자기만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거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샘을 또 18절에 복되게 하라 하잖아요. 이 가꾸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라고요? 가꾸어라. 여러분, 이것은 가정교훈이지만은 이게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게 준 복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하나님 뭘 누리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을이 돼서 감 많이 땄습니다. 그러면은 감이 왜 이래 많노? 배가 왜 없노? 이렇게 하지 말고 뭘 누리면 됩니까? 감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90까지 주신 거 감사 안 하고 10까지 안 준 거 계속 불평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 속에서 누리세요. 돈 주시면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물질에 뭘 주셨으면은 그거 갖고 좀 이래 나누는 쓰는 것도 좀 하시고 해서 좀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리는 건 좋은데 자칫하다가 뭐가 될 수 있다? 죄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죄로 가면. 자, 오늘 특별히 가정 안에서 누리는데 이것은 절대로 남하고 나눌 수 없는 누림은 뭐냐? 바로 이거는 남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맞벌이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을 뭐하라? 복되게 하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저거 집 우물에다 침을 탁 뱉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더러 많이 한다고요. 예. 밖에 나가서 자기 아내 험담하고, 바깥에 나가서 저거 남편 험담하고, 저거 집 이불에다 침을 탁 뱉는 거예요. 목사는
나가서 교인들 험담하고 성도들은 나가서 목사 험담하고 저거지 우물에다가 가래침을 택 뱉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물 떠먹어야 돼, 안 떠먹어야 돼, 또? 그물 떠먹어야 돼. 그물 안 먹으면은 목말라 죽는데 어떻게 해요? 바깥의 물을 자꾸 먹으면은요, 바깥의 물을 자꾸 먹으면 이상합니다.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바깥의 물을 자꾸 먹으면 마음이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여기는 시골이니까 그런 거 잘 없지만 도시에 가서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피스 와이프 들어봤습니까? 회사에 가면 여직원들하고 그냥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선을 넘긴 건 아닌데 회사에 가면 여직원들하고 그렇게 남자 직원들하고 그렇게 부부 사이처럼 그렇게 친한 사람들. 근데 심정적으로 어떠냐 하면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둘 다 서로 지키고 있지만은 마음은 약간 깨져 있다, 안 깨져 있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관계가 복되게 하고 그것을 가꾸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홀로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이것은 다르게 적용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소중히 여겨라. 할렐루야. 내 새끼 너의 새끼 누가 더 귀해 보입니까? 내 새끼 귀하게 여기고 내 새끼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대한민국 어디에 서로 공부 잘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애가 있어도 저는 우리의 걔보다 더 떨어져도 저는 우리의 대학 보낼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발이 안으로 굽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너희의 샘으로 뭐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서는 내가 젊어서 취한 남편을 뭐하고 하고 사모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삼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너 같고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남자로 바꾸면요, 그는 멋지고 아름다운 숫사슴 같고 훌륭하고 근실한 사자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뭐하라고 합니까? 연모하라. 자, 20절요. 내 아들은 어찌하여 음녀를 뭐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 찢느냐. 여러분, 음녀가 왜 더 좋아 보입니까? 젊잖아요. 날씬하잖아요. 오빠 막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젊어서 취한 아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중년쯤 됐다 안 됐다? 중년쯤 됐으면요, 자기도 백불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도 젊을 때보다는 매력이 필요 없고요, 예. 코딱가리 막 굽이고요. 그렇지만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의 마음은 딴 데 사랑을 구걸하러 나가게 돼 있다고. 마음이라는 게. 예. 마음에 흡족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빈 마음이 돼가지고 이 빈 마음을 뭘로 사람은 자꾸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오늘 본문에는 음녀지만은 사람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에 미쳐 돌아다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만나는 재미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술 퍼먹는 재미에 살겠죠. 어떤 사람은요, 빠진거나 인터넷 도박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런다고요. 왜? 자기 안에 뭐가 안 채워져서? 따라합시다. 사랑이 안 채워져서.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의 사랑을 채워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발달 심리학자가 사람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이렇게 나눴어요. 특히 어린 나이 때를 다뤘는데요. 그것을 이제 좀 성인기하고 더 나눠서 유언 더 확장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제일 처음 이렇게 학문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학문기, 이렇게 구순기, 젖을 빠는 거, 젖 빠는 것이 그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젖을 제대로 못 빨고 공갈 따서만 계속 빨고 있으면은 안 채워졌잖아요. 안 채워진 애들은 이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되면 마음이 괴롭가면 손 빨아요. 많이 봤죠? 손 빠는 아이. 손톱을 찢어도 묶어요. 왜 그러냐? 안 채워져서 그래요. 구순기 때 잘 채워져야 돼요. 항문기, 배변기거든요. 똥을 싸고 싼 것을 부모가 칭찬을 잘 해줘가면요, 이게 항문기를 지나면서 애들은 뭘 배우느냐? 내게 있는 것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가져요. 구순기 때는 내게 채워지는 데 대한 즐거움이고, 항문기 때는요, 내 걸 내보내는 데 대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항문기를 잘 보낸 사람은 움켜잡는 것보다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인생에 심는 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러워요. 근데 학문기를 잘못 보낸 사람들은 이게 안 채워져요. 그래서 자꾸만 집에 쓸데없는 것도 자꾸 못 버리고 움켜잡고 앉아있는. 누구 닮았죠?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남한테 나눠주는 거, 이런 데 인색해져. 사춘기 보내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성적, 2차 성적이 나타나고 억압된 감정들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게 다 상처가 되고 결핍이 돼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다 늦바람 피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잘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비울 줄도 알고요, 자기 인생을 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잘 채워야 되는데,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이영윤 권사님 시집 가시소, 팔자 고치시고, 오승 권사님 시집 가시고 팔자 고쳐서 영감 하나 구하시고, 그게 안 되면 각자 인생을 새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건강하면, 관리 잘하면 100세는 훌쩍 다 넘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긴 세월을 혼자 손톱을 찢으면서 사실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누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이방 계집에게서, 음녀에게서 우리를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집, 또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집은 파트너에게도 30% 정도는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30% 정도의 책임, 30%는 뭐예요? 40% 정도의 책임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직거 관리 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거라 하기 참 그렇고 어쨌든 이게 꼭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남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주신 자녀든지 뭐든지 잘 가꾸어 가고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속에서 주를 향해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복되게 가꾸어 갈 줄 알아야 돼. 복되게. 내 새끼는 왜 그러노? 왜 그렇게는요? 뭔가 안 채워줘서 그렇지. 그걸요, 지금이라도 잘 채워주고, 잘 관리해주고, 잘 가꾸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락주수 다 했는데요. 지금 이제 또 시금치 심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월달쯤 출하 시기가 막 됐습니다. 우리 집 시금치는 왜 이랬노?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잘 먹어서 그렇지 뭐. 예? 여러분 것을 잘 가꾸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깥으로 겉으로 나가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들 몇이 있는데 여러분 요새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에서도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삼손도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요 사울도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삼손 같은 사람은요, 보세요.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력을 주셨잖아요. 큰 힘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했는데 내일 들릴라, 이방 계집 들릴라의 품을 찾아가는, 그리고는 이방 계집의 집에 있다가도 또 블레셋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막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건 이해가 됩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결혼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수 없습니까? 예? 바보 온다는 평강공주 만나서 을뜨기 같은 사람도 위대한 장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의 정상적인 아내를 만나고 영혼을 추스려주고 마음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다친 것도 치료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그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고 그 정상적인 아버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까? 근데요, 그는 그거 못하는 걸. 그랬더니요, 그의 허한 마음이 오늘 성령 충만한데 나시린인데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인데 내일 이방 계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뭐해서? 경상도말 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허해서. 그런데 그 길을 가면요, 그런 삶을 살면은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누구의 눈앞에 있나니?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막게 하느니라, 평탄케 하느니라. 이게 보편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사람, 그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그 앞에서 행사하면서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열어가신다. 그런데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22절 악인은 자신의 무엇에 걸리고 악에 걸리고 그의 죄의 줄에 뭐하게 된다? 매인다. 보세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해서 이런 겁니까? 그가 사단을 용납해서 이런 겁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참혹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참혹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그가 원수를 용납해버리면 그의 삶이 참혹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뭐에 걸리고 자신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뭐하게 된다? 매인다. 악인은 그래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은요. 주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구원을 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사람은요. 드릴라의 품을 찾다가 그만 그것에 매여가지고 머리가 밀리고는요. 두 눈이 뽑혀져서 블레셋의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23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러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훈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학생들도 훈계를 받지 않는 시대고요. 성도들도 훈계를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뭐라 한마디 해보세요. 벌떼같이 달아들 거라.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훈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은 훈계하지 않는 파수꾼은 그 핏값을 찾겠다. 여러분,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힘이 들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마음의 음료를 찾아가고 싶고 마음의 흐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 이 사람은 뭘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때 아버지의 보좌에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흐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께 말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또는 정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서 여러분이 누릴 것을 누려보십시오. 마음이 뭐합니까? 시험지 조금 놔둬버리고 저 설악산으로 오대산으로 단풍놀이 좀 갔다 오시고 허한 마음을 좀 채워보이소. 네? 엉뚱한 데 가서 죄된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 속에서 그 셈을 가꾸어가는,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금치밭이 왜 이런노? 이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요. 그 시금치밭에 가서 김이라도 한 번 더 내고 긁음이라도 좀 더 주고 네? 하우스 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햇빛을 좀 어떻게 잘 조치를 취하고 가꾼 사람하고 안 가꾼 사람하고 시간 지나면 누릴 게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마음이 허하다고 허한 마음대로 그냥 막 끌려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 가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목사님도 예외가 없어요. 장로님도 예외가 없고 권사님도 예외가 없고 대통령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중세에 신부님들이요. 독신서약을 하고서 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남자만 작정하는 거 아니고 수녀님도 작정했잖아요. 홀로 사는 사람이 작정해놓고 근데 한 동네 살아. 둘 사이에서 온갖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고아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일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게으르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은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은 십자가 앞에 서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신부님들이요, 낮에 막 그렇게 사목 활동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빈 사제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고서 그냥 땀을 팍 흘리고 그리고는 샤워 확 하고 집에 가면 그냥 골아떨어져 자버린다. 그렇게 성적인 것들을 절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즐거움으로 쫓아가는, 혼자서 고조망태가 되듯이 술 마시는 사람들도 그 안에 계신다고. 그분들이요, 독신서약원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개돌릭 신학교를 들어가서 6년을 신학 공부하고요, 매일 기도 훈련하고 경건 훈련하고 자신을 가꾸는 것을 그러는데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는 자꾸 이거 눌러놓으면 안 된다는, 지금 어떤 것을 자꾸 눌러놓으면 일로 삐져나가 절로 삐져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잘 해소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좀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가요. 이북에는 지금 에미나이들이 얼마나 강냉이 죽도 못 먹고, 이북 사정이고요.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즐거움에서 좀 누릴 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없으면 저 밭대기 좀 파세요. 사주문 적어 갈까요? 안 되면 팔아버리라고. 팔아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게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성으로 달려서 영적인 것에서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영성 중독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의 삶들을 팽개치고 그냥 산으로 산기도만 되는, 이건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거는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요, 영성 중독이 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게 중독이 된, 그런 선한 쪽으로 중독이 된, 그러니까 일 중독이나 뭐 영성 중독이나 이런 그 선한 쪽으로 중독이 된 사람들의 중독이 된 특징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의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 영혼에 뭐가 없으니까?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의 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영혼 안에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이게 저도 정말 필요하네요. 저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암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었다? 혼미하게 된단 말이 뭐예요? 헷갈린단 말이잖아요. 예? 훈계를, 단순한 훈계지만 훈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밀어나기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어려운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더 걸었으면 그냥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보이는 선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 따라가면요, 혼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열리고요,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것이 십자가 앞에 더 벌었으면 길 대신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진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이름만 기뻐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